우리 이제 오늘은 15번째 강의고요.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으로는 세 번째 우리 강의를 할 텐데, 우리 그동안 나눴던 거 보면 첫 번째는 만몬의 영을 인식하고 단절하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는 마음, 특별히 이렇게 돈, 재정, 또 재물 이런 면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참새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모든 것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이나 들에 핀 아름다운 꽃이나 그거는 본인들이 수고를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 같지만 이런 모든 생명의 본질 바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참새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모든 것의 공급자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 그리고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데 이 11조 올바로 드리자. 11조가 무엇인지 이거는 이제 옛적 길 선한 길이라고 했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원래 그 창조의 질서 안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배워서 11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 특히 자녀들에게 11조를 거룩한 습관을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습관을 들이게 하는 것보다는 왜 11조를 드려야 되는가 이런 성경적인 이유를 잘 가르쳐줘도 그게 마음에 새겨져야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고요. 또 이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맡은 자의 책임을 충성되게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결국 이거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평가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재물, 돈에 대해서 작은 것이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우리는 되게 커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작은 거죠. 이 작은 걸 맡겨주셨을 때 이걸 충성스럽게 잘 맡겨주신 분의 뜻대로 잘 사용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또 은혜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래 맡겨주신 거를 잘 성경적으로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된다. 거기까지 나눴어요. 우리가 이 내용들을 진행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우리의 마음에 새길 것은 요 네 가지에 지금 큰 주제인 네 가지. 그래서 만몬의 영을 인식하고 단절하라, 참새의 믿음을 가져라, 11조를 올바로 드리자,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자. 이것을 이제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야.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들을 들어가면서 얘기를 나눴던 것이고, 다섯 번째는 좀 구체적인 내용이고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다섯 번째, 원을 닫아야 된다. 이 내용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원을 닫기 위해서는 나에게 얼마면 충분한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면 충분한가 이 질문에 답해 본 적이 없으면 열린 원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열려 있다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표현하잖아요. 열린 마음, 열린 예배. 근데 여기서는 이게 부정적인 거예요. 재정을 이렇게 열어놨을 때는 이게 끝도 없어요. 이게 끝도 없이 사용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열린 원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계속 확장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뒤에 좀 얘기했고요. 먼저 그래서 이제 이 질문 얼마면 충분한가라고 했을 때 거기에 내가 답이 있다. 나는 우리 가정은 한 달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했을 때 그 정도라고 하는 것에 재정적인 그 원을 닫아놓아야 돼요. 닫아놓아야 돼.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는 지혜롭게 이것을 관리해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이게 열려 있으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계속 필요하고 계속 모자라고 이렇게 되는 이게 이제 열린 원의 체계란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얼마면 충분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개인의 재정, 또 우리 가족의 재정, 아니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회사에 관련된 거 마찬가지죠. 이렇게 닫힌 원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그때부터 이제 그 잉여, 남은 것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쓸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닫혀있지 않으면 그냥 수입이 더 많으면 계속 그걸 써버리는 거예요. 열려있으니까. 이런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어떤 성경적 원리가 이거예요. 시편 25편 12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가르치지로다. 자, 이 닫힌 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는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겠다. 성경에 말씀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리. 이게 경제적으로 보면, 재정적으로 보면 닫힌 원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고,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경적인 재정 원리는 뭐라면 너의 그 재정적 삶을 닫아야 된다. 얼마면 충분한가라고 하는 것을 지혜롭게 계산을 해서 그걸 닫아 놓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네 영혼이 평안히 살 것이고 너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그러니까 남겨줄 것이 있고 상속할 그런 자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을 때 그 부분을 이제는 이런 닫힌 원과 이 열린 원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누는 건데, 닫힌 원, 난 얼마나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처음에가 책임, 그리고 필요, 세 번째 원하는 거예요. 열린 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반드시. 예. 그러니까 돈이 있으나 없으나 반드시 해야 되는, 집세 내야 되잖아요. 학비 내야 되잖아요. 그죠? 엔겔지수,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책임이에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또 자녀들을 먹이게 하고 또 집에 렌트비를 내고, 이게 책임에 반드시 들어가는 그런 책임. 그리고 필요. 나에게 내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번 달 우리에게 가족에게 필요한 게 뭐냐? 꼭 필요한 거. 꼭 필요한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는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 이번 달에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우리 가족에게 원하는 게 뭐냐? 이 원하는 거는 이제는 조금 더 이렇게 뒤로 밀어놓을 수 있는 거죠.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세 가지로 책임과 필요와 원하는 것을 좀 우리가 분별해서 닫힌 원 안에 담아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열린 원에도 보면 책임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내가 필요한 걸 살 수도 있고, 원하는 걸 살 수 있는데, 이게 열어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수입이 1,000불이었단 말이에요. 1,000불. 그래, 요 안에 이제는 내가 책임으로 나가는 게 있고, 필요해서 사는 게 있고, 또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닫힌 원이면 요 1,000불 안에서 다 해결을 한단 말이에요. 학비 내고 얼마 안 남았으면 필요한 거는 당장 안 사도 되는 거는 다 밀어놓고, 원하는 것, 이거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니까 좀 더 밀어놓고, 그래서 그 1,000불이라고 하는 그 원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입이 1,000불이었다가 1,500불로 늘었어, 수입이. 그럼 이걸 닫아놓은 사람은 계속해서 내 책임이 이 1,000불 안에서 내가 필요한 것 공급해주고, 재정을 쓰고, 내가 책임적으로 해야 될 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 필요한 거는 이 1,500불이지만 필요한 게 늘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하지만 이거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니까 모아서 다음 달에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게 열린 원은 내가 1,000불이었을 때 책임과 필요와 원하는 거를 그 안에 적절히 썼어요. 근데 닫아놓지 않고 열린 사람은 1,500불이 들어오면 다 늘어나 버려요. 책임은 똑같죠? 필요한 게 더 늘어나고 원하는 게 늘어나니까 돈이 안 남아. 1,000불 벌었을 때나 1,500불 벌었을 때나 돈이 안 남아요. 이게 닫아놓지 않으니까. 이런 걸 계산을 안 해놓으니까, 계획적으로 안 쓰니까. 2,000불도 똑같아요. 열린 사람, 닫힌 원은 2,000불을 벌어도 1,000불만 써. 아니면 잉여가 있으니까 조금 더 200불 정도 더 쓸 수 있어요. 그죠? 내가 필요한 것, 그동안 못 샀던 것 사고, 원하는 거는 또 살 수 있어요. 그래도 800불이라고 하는 잉여가 남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는 심고 거두고, 또 거둘 수 있는 곳에 심고, 또 나눠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열린 사람은 2,000불이 돼도
책임은 똑같죠? 들어가는 건 월세 들어가고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 더 필요하죠, 이제. 돈이 많아졌으니까. 그걸 또 사. 이게 절대 필요한 건 아닌데, 그걸 또 사. 원하는 건 더 늘어나. 먹고 싶은 거 더 늘어나. 그러니까 2,000불을 벌었는데도, 1,000불이 더 잉여가 생겼는데도, 똑같이 다 써버려요.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여기서 이제는 이 개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을 닫아 놓아야 되는데, 닫아 놨을 때 가장 우선적인 거 책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책임. 꼭 나가야 되는 것, 그리고 필요한 것.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하냐? 필요하다면 계획을 세워서 3개월 후에, 5개월 후에 내가 구입하자. 예를 들어 뭐, 냉장고를 바꿔야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꼭 필요하다. 지금 잘 안 된다. 이런 것들. 당장 한꺼번에 못 사. 그러면 지금 닫힌 원 1,000불이니까 여기서는 한꺼번에 못 산단 말이에요. 계획을 세우는 거고. 원하는 거, 그 다음에 원하는 거. 이 원하는 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거냐? 당장 원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이것도 내 닫힌 원 안에서 잘 계획적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것도 이제는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이분이 수입이 1,200으로 늘어났어. 그 200이란 잉여가 있어, 잉여. 거기에서 이제 일부는 내가 필요한 것, 원하는 것에 쓰고, 나머지는 잉여가 되니까 그것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멘이시죠? 근데 이걸 열린 원의 체계를 가지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1,000불 벌 때나, 1,200불 벌 때나, 2,000불 벌 때나 돈이 하나도 안 남아. 안 남고 어쩌면 계속 쪼들려. 왜냐면 이게 제한이 없이 그냥 열어놔 버리는 거예요. 그죠? 1,000불 벌 때 아꼈다가 1,500불 버니까 돈이 많아졌다 이래가지고 더 막 사용해버려요. 돌이켜보면 남는 게 없어요. 그죠? 이게 이제 이렇게 살면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든지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에 대해서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개념이 되게 좋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는 닫힌 원을 가져야 된다. 우리 교회도 사실, 교회는 근데 좀 열린 원이에요. 교회는. 물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꼭 들어가는 게 필요한 거 해야 되고, 책임적으로 하는 거 해야 돼,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닫힌 원이 있어요. 우리 내부에서는. 근데 우리가 선교하고 또 구제하는 일에는 우리가 일정량 문을 열어놨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안 돼도 믿음의 재정이 보이지 않는 믿음의 재정을 좀 열어놔가지고, 그래서 당장이라도 어떤 때, 전에도 보면 막 선교사회에 보면 갑자기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여기 너무 위험해서 한국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제 이게 하루 만에 그게 얼마였지, 계약금이? 여기 비행기를, 에어비앤비를 띄우려면 5만 불을 현금으로 갖다 줘야 돼요. 계약금. 이게 이제 거의 1억 정도가 10만 불 가까이 되는 그런 재정인데, 현금을 갖다 줘야 이 비행기가 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막 모으는 거야. 100불씩 막 모아가지고 한국에 후원 요청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500불, 1000불씩 그냥 바로바로 보내버려요. 그분들을 위해서는. 우리 선교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우리 또 열려있는 거죠. 제한을 안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때는 책임, 필요, 이런 부분들에 서 약간 밀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하지만 이건 우리가 좀 믿음의 재정을 좀 열어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왜냐하면 이렇게 써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각 가정에서도 믿음의 재정이 필요하긴 해요, 사실은. 우리 내 가정의 문제 말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느 부분 정도는 우리 지금 실력은 이 정도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벌 수 있는 것, 수입이 이 정도지만, 그러나 조금 더 어떤 믿음의 재정을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품어놓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걸 가지고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마음으로 이렇게 좀 재정을 운영하시게 된다면, 또 그건 역시도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닫힌 원의 체계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남은 잉여를 가지고, 열린 원은 다 써버리는데, 닫힌 원은 우리의 수입이 많아지면 그 잉여가 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는 믿음의 재정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를 원 밖에 있는 거는 이제 어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쓰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재정이 크나 적으나 항상 적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플로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처음에 저는 이제 한인목회를 한 게 아니고 현지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파송교회도 있고 또 후원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 보면 그 막 2만 원씩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7년 8년을 이렇게 보내셨는데 그게 되게 작은 거잖아요. 근데 그분에게는 그 수입 자체가 정말 어려운 분이에요. 한국에서 막 이런 그 박스 이런 거 주워가시고 이런 거 하루 해봤자 10,000원밖에 못 벌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2만 원씩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어떤 액수의 크기가 아니에요. 액수의 크기가 아니에요. 많은 돈이 여유 있는 분이 10만 원 하는 것과 그런 그 나이 드신 분이 그걸 주워가지고 모아가지고 2만 원씩 보내는 거는 이거는 이제 참 그 두 가지 세상 다 너무 감사한 거지만 더 막 이제 눈물 겪고 더 크게 보이고 그런 느낌들이 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그 아끼고 자기 원을 다 닫아놓고 우리 세상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평생 뭐 어려운 일 하시면서 모은 거 몇 억을 그냥 이렇게 대학이나 또 좋은 일에 보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참 이런 원리를 아는 거죠. 자기가 고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더 많이 벌어도 자기가 자기를 위해 안 쓰는 거야. 그걸 모아놓고 자기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생했던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주기 원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미 이런 원리를 알고 있는 거죠. 이런 원리. 근데 이거를 열어놓으면 이런 게 안 돼요. 그죠? 늘 쪼들려. 늘 쪼들리는 풍요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임은 고정되어 있는 지출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학비, 뭐 월세,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필요와 원하는 거는 변수가 있어요. 이게 절대 필요한 게 있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거의 다 갖추고 살기 때문에 사실 절대 필요한 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는 계획을 세워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내 잉여가 있다 그걸 팍 사버리고 이렇게 안 해도 이 필요, 원하는 거 이런 거는 변수가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 나에게 주신 것 그 안에서 닫아놓는 것 안에서 얼마든지 필요한 거 원하는 것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봐야 되고 또 필요와 원하는 것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는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길러라. 아멘이시죠. 사실 내가 필요한 것과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거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 그 많은 부분에 그게 달라요. 내가 진짜 원하는데 나보다 더 잘하시는 또 내 상황을 더 잘하시는 하나님은 아직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실 때가 많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막 그걸 그거 없으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재정을 쓰지 못해. 그 필요한 것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크든 적든지 내가 필요한 것도 사실 우리 그런 게 있어요. 막 필요한 줄 알고 해놨는데 나중에 뭐 안 써. 그럼 얼마나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 순간에 딱 보면 이거 나 뭐 필요하다고 샀는데 나중에 저기 처박혀 있어. 그죠? 안 쓰고. 그게 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만약에 그래 내보다 경제적 삶이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인정한다면 크고 작은 것에 있어 하나님 이게 정말 내가 필요할까요? 당장은 필요해 보이지만 또 내가 이걸 원하는데 이걸 구입하는 게 하나님 정말 이게 나한테 유익할까요? 라고 한 번이라도 물었을 때 하나님 대답을 안 해주셔도 그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내 마음대로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면 하나님께서 이걸 잘 쓸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한다고 했을 때 묻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꾸 물어보고 자꾸 하나님께 여쭙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왜 안 물어보냐면 이걸 하나님 어떻게 얘기해줘, 이 구체적인 거를. 그리고 실제 물어봐도 얘기 안 해주거든요. 그래 중요한 거는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어보는 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그 방식은 되게 다양해요. 내가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는 안 해주셨어. 근데 상황으로 그걸 풀어가셔요. 내가 물어봤다는 거는 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거잖아요.
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런 어떤 재정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물어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거기에 응답하시고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내가 만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맡긴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이런 걸 경험하기 시작하면 정말 자꾸 묻게 돼요. 묻게 되지. 그래서 우리가 막 물어볼 때 빨리빨리 하나님께서 막 그 아이디어 떠오르게 해주시고 마음에 한번 말씀을 주시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일단은 그렇게 물어보는 거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하나님 이 상황들을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 쪽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재정에 관련돼 있어서 이게 이제 크고 작음을 떠나서 자꾸 물어봐요. 이게 내 하나님 정말 필요합니까? 예.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정말 이게 나에게 유익합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이제 물어보시는 이런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하고요. 만몬의 영은 이건 이제 돈의 우상이죠. 예산에 대해 너무 통제하며 조종하는 것이라고 믿게 하려 해요. 이렇게 우리가 살려고 했을 때 그러나 현실적으로 닫힌 원을 갖는 것은 굉장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풍요롭다라고 하는 걸 경험해요. 왜냐하면 원이 닫혀 있으니까 조금만 더 잉여가 생겨도 이게 남는 거잖아요. 그죠? 남는 거. 그러니까 열어놓으면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늘 쪼들려. 그러니까 원을 닫아놓으면 이게 어떤 이 만몬의 우상은 우리에게 그 너무 막 통제하는 거 아니냐? 너무 그 째째하게 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결국 닫힌 원에 이런 그 재정 관리를 잘하면 우리에게 굉장한 자유를 누리게 하고 그 풍요로움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요. 풍요로움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갖는다고 할 때 이게 끝도 없잖아요. 내가 이 사람보다 많이 갖고 있지만 또 저 사람보다는 적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풍요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그걸 가지고 닫혀놓은 재정을 쓰면 거기에서 우리가 풍요롭다라고 하는 것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돈을 어디에 사용할지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닫힌 원은. 그러니까 이게 돈의 노예가 아니죠. 근데 열린 원을 가지면 항상 쪼들린다겠죠? 돈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항상 돈이 없어. 항상 부족해. 이게 이 만몬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건데 닫힌 원을 가지면 그 남은 걸 아직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의의 열매를 이렇게 어디에 쓸까? 내가 이제 그걸 돈의 주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돈을 나를 섬기게 하는 그런 중요한 방식이 바로 닫힌 원의 재정 생활을 하는 거다. 또 원이 닫혀 있을 때 융통성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면 원을 닫아 놓았을 때 잉여가 있으니 남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사용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고요. 전체 예산 총액을 바꾸지 않아도 예산을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 수입이 지출보다 적을 때는 먼저 수입과 지출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써요. 이러면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원을 닫아놓으면서 최소한 그 수입과 지출을 동일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는 먼저 조절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수입이 지출보다 더 많아지게 내가 쓰는 것보다 버는 게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잉여가 가질 수 있도록 이게 닫힌 원의 체계를 가지고 지혜롭게 관리를 했을 때 그 잉여를 가지고 이제는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이제 비로소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맡겨주는 것을 지극히 작은 것 이 돈을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관리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고요.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게 뭐냐면 빚을 해결해야 돼요. 빚. 그래서 내가 나의 모든 빚을 인정하고 내 빚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걸 적합하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학계 1장 5절 먼저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자 먼저 행위를 살펴라. 살펴. 그래서 내가
정말 빛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걸 살펴보고 그리고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옷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되느니라.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 행위를 그러니까 빚을 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재정관리를 지혜롭게 하지 못하면 이거는 뭐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돈을 벌어도 구멍 뚫린 전대예요. 다 세워 나가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정관리를 못하는 것도 있지만 빚이 있을 때 빚은 우리 삶에 항상 부담감을 줘요. 구멍 뚫어진 이 전대에 넣는 것처럼 쓰지 못하고 다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짓는 모든 빚이 잘못된 것인가? 성경에는 빚을 악한 것으로 말하기도 해요. 그렇죠? 빚을 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된 부분들이 많아요. 잠언서도 그렇고요. 또한 이게 빚 지는 게 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빚은 사실은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빚을 졌다 갚았다 이런 게 아니고 계속 빚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는 결국엔 속임수에 빠지는 거죠. 우리 보통 이제 지금은 다 론으로 대출받아가지고 집을 많이 사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10만 불짜리 집을 8.5%의 이자에 30년 만기 용자로 샀다고 한다면 그러면 총 27만 5,500불을 지불한 거예요. 30년 동안. 거기에다가 이제 세금까지 계산을 하면 그 집을 위하여 30년 동안 총 40만 불을 지급한다. 이게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계산법 잘 몰라요. 근데 책에 나와 있는 건데 그러니까 10만 불짜리인데 결국에는 30년 동안 그 이자를 내고 또 원금을 갚고 거기에 세금을 내고 이렇게 따져보니까 4배를 더 주고 집을 이제 산 거죠. 그래서 30년 동안 빚을 져서 원가격보다 4배를 지급하고 집을 사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집값들이 다 비싸니까 거의 대출을 받으면 평생 갚아야 돼, 이거를. 평생 빚 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지혜로울까? 정말 그렇게 집이 꼭 내 집,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정말 필요할까? 그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 뭐 월세 내는 것보다 내 집이 있으면 더 낫다. 이랬을 때는 그게 더 지혜로울 수가 있죠. 그렇게 집을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 꼭 우리는 내 집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꼭 필요 조건이 돼버린 거예요. 필요 조건. 근데 이것도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나에게 이 집이 필요합니까? 내 이름으로 된 집이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것도 물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집을 얻으려고 이렇게 평생 대출을 받고 그걸 갚아가는 이런 삶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빚을 지지 말고 사랑에 빚진 자로 살아가라고 했잖아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빚질 거는 사랑에 빚진 자. 이미 이 빚을 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빚졌고 우리는 그만큼 못 갚잖아요. 그죠? 사랑의 빚을. 그래서 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그 사랑을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재정도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그렇게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재정적으로도 나눌 수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걸 갚는다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된다면 이게 굉장히 영혼의 자유로움이 있어요. 자유롭다. 참 지금은 보면 그래도 이게 우리나라 인구도 많이 줄어들고 뭐 지방에는 뭐 빈집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뭐 이제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까 이런 얘기했지만 혹시나 정말 돌아가는 상황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꼭 우리 그런 집 아니더라도 뭐 어디 보니까 저 뭐 전라도 어디 같은 경우에는 폐가를 지방 정부도 다 수리해가지고 하루에 한 달에 10,000원씩 월세로 빌려주는 거예요. 인구 늘리려고. 그죠?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은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꼭 도시에서 막 수십억 되는 거, 뭐 몇억 되는 거 이런 거 자꾸 우리 마인드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꼭 거기서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는다면 꼭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 사는 걸 원하실까, 기뻐하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더 비단지고, 그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부담 없이 살아갈 수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나그네라고 했어요. 나그네가 꼭 굳이 그렇게 꼭 정착해가지고 그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나그네 같은 그런 우리 심정으로. 왜냐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천국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그렇죠? 할 수 있는 한 심플하게 살고, 그리고 이렇게 정착한다는 것, 여기가 내가 살 곳이야, 이런 게 아니고 얼마든지 우리는 떠날 수도 있어요. 떠날 수 있고, 그래서 굳이 그렇게 막 세상에서 안정적으로 그렇게 살아봤자 또 얼마나 살겠어요. 별 의미 없다. 나그네 같은 그런 우리가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 우리의 재정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보고,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삶이 오히려 더 자유로워요. 자유롭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녀를 깨므로.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먼저 하와가 이제 미혹을 당해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뒤에 하나님 여자에 물어봐요. 네가 어찌 이렇게 했느냐라고 한 여자가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죠. 꿰물어. 이 구절에 꿰물어가 히브리어 나샤라는 그런 단어인데 두 개의 뜻을 가지고, 하나는 속이다, 꿰다 이런 의미고, 하나는 이자를 받고 빌려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뱀은 하와를 속여서 영적 빚쟁이가 되게 한 거야. 죄에 빠져서 이 죄의 빛을 이제는 그 빛을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게. 그 사단의 꾀에 넘어진 것처럼 빛은 우리를 올가매요. 자유 없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같은 그 어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동일한 단어인 나삭, 비슷한 단어죠. 이게 이제 같은 나사에서 나온 건데, 민수기 21장에 보면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구리뱀 보면 이렇게 치료되잖아요. 살아나잖아요. 거기에서 뱀에게 물렸다라고 할 때 물린과 같은 그런 단어, 같은 의미예요. 이자로 압박하다, 고리대금하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빚졌다는 게 이 죄에 관련된 단어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빚지는 것은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고 죄에 이렇게 올라매서 거기 벗어나지 못해. 빚지는 게 바로 그런 것 같다는 거죠. 빚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명기 23장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그걸 아멘이시죠. 이게 보면 처음에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때는 뭐 외국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거기에? 거기 이방인들은 다 그 종처럼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산 거예요. 거기서는 돈을 빌려줘도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원금으로 빌려주고 원금으로 받는 거예요. 물론 빚 받은 자도 반드시 돌려주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것 자체가 나에겐 전혀 유익이 안 돼요. 그냥 그거는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하라라고 한 긍휼한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포로가 되잖아요. 다 이방인들 가운데 섞여 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도 아니고 포로 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는 이스라엘 금융업을 많이 금융업.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 뭐 전 세계 금융계에 엄청난 그런 걸 갖고 있는 게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 나라가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보면 막 유럽에서 추방되고 쫓겨나고, 또 이 군인들이
유대인들만 모아놓고 이렇게 밀어가지고 바다에 빠쳐가지고 거기에 막 수만 명을 죽이고 결국은 히틀러한테 죽임당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현금 같은 거, 금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많이 모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많이 쏠린 거예요. 그래서 베니스의 상일이라고 하는 그 소설책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 악독한 고리대금업자였어요. 샤일록이라고 하는 그 샤일록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러니까 반유대주의가 굉장히 옛날부터 강했어요. 유럽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리대금을 많이 하고 하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 그들의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현금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옛날 얘기가 아니고 중세시대에도 근대사까지도 그런 일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들이 세계의 금융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고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빚지게 하지 말라는 거죠. 빚지게. 그 자기는 이 어떤 그 채권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사실 이방인들에게 이제는 상업적인 관계 속에서 그게 하나의 이들의 삶의 방식으로 경제 방식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빚과 관련된 관계를 맺지 말라 이런 내용이죠. 형제를 물지 말라는 거예요. 뱀이 물어도 독을 퍼뜨리는 것처럼 물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시편 37편 21절 볼게요. 시작.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아멘이시죠.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죠.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이게 이제는 이 내용이에요. 그 이 주는 게 원금을 주고 원금을 받는 거 내지는 그냥 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교인들 안에서 이렇게 돈 거래를 안 하는 게 늘 그게 돈 거래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돈을 빌려주거나 이런 거는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아요. 차라리 막 너무 어려워서 돈을 꾸고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 원하는 만큼은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주는 게 나아요. 주는 게. 하지만 이걸 빚으로 줬다?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이분이 자기 생각했던 것처럼 금방 이 문제가 해결되면 갚을 수 있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 해외는 더 힘들어요, 이게. 해외에서 사업하고 하는 게 될 듯 될 듯 하면서도 안 되는 게 이게 막 5년도 가고 7년도 가고 이러거든요. 이거 하나만 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깨져버리고 막 사기꾼 돼버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물론 이제 어떤 쪽에서 뭐 투자를 하겠다? 물론 이런 것들도 사실 교인 안에서는 정말 잘 보고 그러니까 주는 마음으로 해야 돼. 주는 마음으로. 투자는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수고가 안 될 수도 있지.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빚을 주고 이걸 꼭 받겠다. 내년 이자까지 받겠다. 이러면 이거는 참 덕이 안 되고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차라리 정말 힘들어서 돈을 빌리겠다고 한다면 내가 줄 수 있는 만큼을 그분에게 그냥 주는 게 나아. 주는 게. 그게 훨씬 더 지혜롭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기 나오죠. 그죠? 가까운 관계일수록 빌려주는 자나 꾸는 자가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빌려준 돈 때문에 점점 불편해지고 관계에 치명상을 입게 되는 이게 이제 이 죄가 하는 역할이 그 죄. 그 뱀에게 물린 그런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이고 빚 해결의 원리에 첫째로 만몬의 영에 의해 진 빚이라고 한다면 주님께 회개.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만몬의 영이 유혹하는 거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막 뭐 필요하지 않는데도 막 이렇게 필요한 것처럼 느껴져서 나는 돈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가지고 그걸 사는 거야. 뭐 이렇게 빚진 거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막 감언이설에 속아가지고 거기에 막 돈을 막 쏟아 부은 거예요. 그죠? 한탕주의 같은 데 빠져고 이런 거는 정말 만몬의 영에 의해서 빚을 진 거야. 그것 때문에 돈을 막 꾼 거야. 그렇다면 이런 거는 정말 회개해야 되고요. 둘째로 만몬의 영은 내가 갖지 않는 것, 할 수 없는 것에 초점을 자꾸 맞추도록 해요. 그러면 스스로 무기력해져서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내가 빚이 막 이렇게 많아. 근데 이거 보니까 갚을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 보면. 그래서 되게 무기력하게 나를 만들어버려요. 평생 그 재정에 관해서 그런 상황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빚을 졌는데 이건 막 산더미 같아. 하지만 지금 티끌이라도 하나씩 그걸 갚아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러면 이제는 빚을 준 사람에게도 신뢰가 가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지금 10년 동안 이만큼씩이라도 계속 나에게 갚고 있어. 라든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산더미 같은 빚이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일, 작은 것으로부터 계속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그 빚의 관계 속에서도 이제는 서로 좋은 관계 갖게 되고 신뢰 관계를 갖게 되고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것을 갚아나갈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으로 하기 시작하면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셔서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이런 간증 많잖아요. 정말 수십억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졌는데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작은 것들부터 해결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걸 갚아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간증들 우리 많이 듣잖아요. 우리하고 좀 더 먼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간증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일부터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내 재정을 하나님의 길에 평행하도록 맞추고 원을 닫은 상태에서 내가 빚을 갚는데 얼마나 쓸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빚을 갚는 것 갚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빚이 없는 사람은 뭐 그럴 필요가 없죠. 닫힌 원으로 이렇게 이제 생활하면 되는 건데 우리 현대인들은 빚이 많아요. 학생 때부터 빚을 많이 지고 우리 뭐 애들도 보니까 이제 학교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뭐 학자금은 이제 뭐 국가 장학금 이런 걸 받아가지고 좀 되지만 생활비 같은 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이제 학생들 그 대출 받는 이런 거 대출 받다 보니까 이거 뭐 많이 받으면 한참 갚아야 되고요. 몇 년씩 갚아야 되고 학생 때부터 빚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그것부터 막 이렇게 나중에 수입이 생기면 막 갚아 나가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갚아 나가야 빚의 이런 사실에서 이게 이제 이자가 싸다 보니까 뭐 20년 또 갚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냥 수입이 있는데 이걸 안 갚고 다른 데 써버려. 이러면 이제는 평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지혜롭지 못한 거죠. 돈의 5가지 용도를 여기서 한번 정리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재정의 용도, 성경적 용도를 말해요. 첫 번째는 11조. 여기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용도로 11조를 말했는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첫 번째로 두진 않아요. 사실 11조를. 근데 사실 11조가 우리가 수입의 그 사용 용도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건데 우리 그걸 막 잊고 사는 거죠. 근데 11조는 의미가 뭐냐면 심는 씨앗이다. 심는 씨앗. 먹어서는 안 되는 심는 씨앗이다.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먹을 양식이죠. 우리가 돈이 있을 때 두 번째 사용하는 거는 먹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닫힌 원리가 필요하죠. 닫힌 원으로 관리된 것 안에서의 먹을 양식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심고 거두는 거예요. 이거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이런 돈의 사용 용도가 없죠. 근데 우리에게는 돈의 사용 용도가 세 번째가 심고 거두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심는 것도 거둘 수 있는 곳에 심는 거예요. 좋은 데로. 그러니까 좋은 곳에 심고 거기서 좋은 열매를 얻는 것, 그런 용도고요. 네 번째는 의의 열매를 더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재정을 가지고 타인을 만몬의 영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할당된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돈, 재정 여기에 이렇게 매어 사는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나의 재정의 일부, 이걸 이제 여기는 의의 열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의의 열매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 특별한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베푸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심는 거는 거두어야 되니까 좋은 곳에 심어야 돼요. 좋은 땅에다가. 그런데 주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건 우리가 거두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을 이제 나눠주는 거죠.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도 주님께 묻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곳, 또
또는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이웃에게 이런 것들을 좀 플로잉한다, 나눠주는 것, 이런 용도로 사용된다. 그래 5가지.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그 재정은 첫 번째 11조 하는 것, 이건 심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심는 건 이제 하나님께 심는 거죠. 하늘에게 심는 거죠. 두 번째, 먹을 양식을 위한 것. 세 번째는 심고 거두기 위해서 심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의의 열매,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것. 다섯 번째는 그냥 주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감동되는 곳에 주는 것. 이런 것 5가지 용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그런 재정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7번째는 재정의 내시가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과잉을 관리하는 거예요. 잘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심고 거두는 것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재정적 내시가 되라. 여기서 내시는 이제 옛날에 환관을 말해요. 환관. 특별히 이 내시가 한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왕의 신부를 준비시키는 일을 했어요.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봐도 거기에 내시가 그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남성으로서의 그런 욕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순수한 마음으로 할 수는 없는데, 왕의 신부 내지는 궁녀들, 또 첩들, 아내 왕비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왕은 국정을 운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해야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는 환관들, 내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거를 잘 관리해서 왕의 이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욕망이나 욕구에서 벗어나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런 상황, 그런 상태로 우리에게 주신 재정을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맘대로 내지는 나를 위해서 내지는 내 욕구를 위해서 사용해서는 관리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 재정적인 내시란 왕을 위하여 재정적 자원을 관리하는 것을 근본 역할로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대신하여 재정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앞선 재정의 원리들이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익숙해져야 된다. 닫힌 원도 마찬가지고 또 그 재정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 5가지 영역에서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사용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몸에 이제 체질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건 충성스러운 관리자가 되죠. 충성스러운 관리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물꼬를 터서 자원을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 이게 그 책에 나오는 예화거든요. 강가 사람 이야기인데, 보면 이제 눈 덮인 들로부터 3개의 강이 흘러요. 첫 번째 그 강이 흘러가는 곳에 첫 번째 강가에 사람이 있는데, 그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평생 물이 충분한 적이 없다고 늘 생각해요. 자기 앞에 지금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평생 물이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물이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강물에 댐을 쌓아요. 댐을 쌓아가지고 호수를 만들어서 가능한 한 많은 물을 자기를 위하여 저장해 두고 자기를 위해 쓰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물줄기가 항상 풍성하지 않으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거를 댐을 만들었어. 치수를 하는 거예요, 치수. 그런데 그거를 자기만을 위해서 그 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첫 번째 강가의 사람이고, 두 번째 이제 강가의 사람인데, 그 사람은 많은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물을 막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래서 이제 내가 필요한 물을 우선으로 쓰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쓰고, 그리고 하루에 사는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그 물을 흐르게 해요. 첫 번째 강가 사람하고 두 번째 강가 사람하고 다르죠. 첫 번째 강가 사람은 이 강물이 부족하다 생각하니까 그걸 막아버리고 자기만 쓰는 거고, 두 번째 강가 사람은 강물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 자기가 먼저 쓰고 하루에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그걸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강가의 사람은 뭐냐면 눈 덮인 그곳으로부터 물이 녹아가지고 이렇게 흘러오는 거니까 눈 덮인 만년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이 강물은 풍요롭게 흘러간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막을 필요가, 이거를, 이 물을 다 쓸 수 없을 만큼 큰 물이 강을 통해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강가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운하를 파요. 강물을 만들어서 그곳에 흘러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는 하나를 팠으면 내년에는 3개를 파줘요. 그래서 강가에 살지 않은 사람들에게, 물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그 다음에 더 나가면 5개를 파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풍요롭게 그 물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강가의 사람, 두 번째 강가의 사람, 세 번째 강가의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보내시는 분이라면 누구에게 물을 끌어다 주실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는 이제 세 번째 강가 사람이죠. 그럼 그 세 번째 강가의 사람에게 더 많은 물을 주시죠. 왜냐하면 물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이 사람은 더 많은 강줄기를 파가지고 더 많은 운하를 파서 물이 닿지 않는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을 풍요롭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많은 물을 흘려보내고 그 물꼬를, 자원을 이제 흘러 넘치도록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변해야 돼. 내가.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고, 지금 내게 있는 적은 것으로 세 번째 강가에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배울 때,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 운하를 하나만 팔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는 2개 파고 3개 파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흘러가게 할 더 많은 자원을 받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는 의로운 기업이에요. 의로운 기업. 기업이라고 하면 꼭 사업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원래 성경적인 걸 보면 이렇게 상속에 관한 거거든요. 상속.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게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경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으로 적더라도 적은 것으로부터 이것이 나를 통과해서 흘러가게 만들어내야 되죠. 적으면 적은 대로 흘러가게 만들어놔서 이 나에게 공급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목마른 자들에게도 흘러가서 그들의 갈증을 채울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자원을 주신 분이 봤을 때 그걸 가장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가둬놓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조금씩 더 물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자원을 공급해.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은 어찌 보면 참 별 수 없는 사람들이고 빈손으로 온 사람들인데, 나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마른 사람들이 그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일에 쓰임맞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나의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나 같은 사람이, 빈손 들고 온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고, 그러면 내 인생도 얼마나 존귀해지죠? 가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구에게, 그래, 하나님의 자원은 무궁무진하잖아요. 하나님의 자원은 무궁무진해요. 이것을 누구에게 보내주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기업이다라고 인정받으면 그곳에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이것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받은 그런 말씀이기도 하는데,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낫이 2개가 나온다겠죠. 첫 번째 낫은 예수님께서 휘둘러요. 이거는 추수의 낫, 추수예요. 그래서 영혼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 때의 비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낫은 천사가 휘둘러요. 이건 재앙을,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는 거예요.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 틀에 넣으니까, 그걸 밟으니까 피가 막 흘러나와가지고 이게 뭐 무슨 몇천 스타디움까지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2가지의 현상이 마지막 때 일어납니다. 하나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의 추수가. 왜냐면 주님 오시면 더 이상 못하니까, 끝나니까. 마지막에 부흥이 일어나요. 두 번째는 그동안 세상 가운데 쌓아놓은 그 진노가 수확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 재앙으로 나타내, 세상 가운데. 고통과 재앙의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의 나들 휘두를 때 추수가 일어나는데,
추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한 거예요. 자원이. 사람 없이 추수가 안 일어나거든요. 사람이 그곳에 가야 되고 그곳에 살아야 되고 또 그들을 모아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고 공간이 이 모든 게 다 자원이 필요하죠. 그러면 마지막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을 하나님께 찾으셔서 그에게 자원의 물꼬를 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기업인들이 이 마지막 때 이 영적 상황을 알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한 이 기업 크든 작든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하나님 의로운 기업 이런 관점으로 그 재정을 운영한다면 그러면 당장은 나에게 뭔가 그것 때문에 큰 어떤 풍요로움이 잉여가 없을지라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 보셨을 때 적은 것에 충성하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꼬를 더 자원을 그에게 주셔서 그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부흥을 일으키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그런 작은 것으로부터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걸 잘 관리하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적으나마 이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그 재정의 사용이 중요하다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보면 이거는 우리 지금 이 재정적 내시가 되는 것 잘 관리하는 것에 관한 말인데 첫 번째는 심고 거두는 것에 앞에 얘기했는데 심고 거두는 것의 올바른 목적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마가복음 4장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이 자 거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정적인 것으로 말하면 이게 씨를 뿌리는 게 11조도 씨를 뿌리는 거라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청지기로서 그 돈을 관리한 자로서 이거를 닫힌 원을 가지고 잘 사용하는 것 이게 이제 먼저는 씨를 뿌리는 거고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자 이거는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씨를 뿌리고 심으면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 어떻게 성장하고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자라나게 하시고 28절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재정을 잘 관리하니까 이게 이제 나에게 먹을 양식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의의 열매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도 쓰임받고 또 그것으로 베풀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열매를 보게 되고요.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이렇게 추수되는 거예요. 수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 이 두 가지 낫이라겠죠. 하나는 영혼을 수확하는 낫,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낫. 어느 편에 있을 것이냐. 어느 편에. 그냥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진노의 그 상황 안에 우리 똑같이 살아가요.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걸 충성스럽게 잘 관리한 청지가 되면 주님과 함께 그 낫을 붙잡고 수확하는 일에 영혼을 추수하는 일에 쓰임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지막 때는 영혼을 수확하는 풍성한 그런 때가 되는 거죠. 그 열매를 누리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아주 고달픈 그런 마지막 때가 된다는 거죠. 심고 거두는 거에 6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닫힌 원에 잉여로야 된다. 이것도 좀 중요해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심는다고 해가지고 막 너무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책임자의 책임. 이거 학비 그리고 우리 뭐 먹어야 되는 것 또 월세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막 좋은데 심는다고 했다가는 이제는 이거 이혼당해. 애들 상처받고 이거. 물론 이제 우리에게 특별하게 그런 것을 하나님 요청할 때는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아닌데 근데 그거는 아주 특별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정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거 있죠. 책임과 필요와 원하는 것 그 닫힌 원 그것을 이제 묶어놓고 그러고 나서 남은 거 잉여 내가 절약해 하고 아끼고 했던 또 내지는 더 잉여가 생기면 그런 잉여를 가지고 심는 거다. 두 번째는 주는 것과 심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주는 것은 열매와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감동시키셨으니까 선한 마음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이걸 주는 걸로 끝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줬는데 왜 너는 나한테 안 주냐? 이렇게 하면, 이러면 안 주는만 못해, 그게요. 그러니까 준 거는 끝나.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누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고, 왜냐면 그게 내가 그냥 내 생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걸 줬다가 관계가 깨지는 수가 있어. 나는 줬는데 너는 나한테 안 주냐? 너 지금 잘 됐는데 나는 힘든데 왜 안 줘?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성경적 주는 게 아니에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붙어 있는데. 감출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려겠단 말이죠. 주는 것이 바로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줬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돼서 나를 갚던 양, 이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주는 거다. 근데 심는 거는, 심을 때는 농부가 씨를 심을 때는 결실을 기대하잖아요. 결실을. 그래서 심는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이게 좋은 땅인지를 봐야 돼요. 심을 때는. 그래서 이건 이게 심는 재정이다라고 했을 때는 보면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우리 선교지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좀 나는 직접 선교를 못 하니까 선교사님들 선교하니까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잘 우리 현지인들에게 선교하는 데 잘 쓰임받기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럴 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감동 주신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면 참 충성스럽게 또 우리 선교사님 참 좋은 분들이 많지만 좀 좋은 그런 선교사님들, 그 진실하게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심으면 좋죠. 심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심을 마음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게 좋아요. 근데 참 이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선교지에 이렇게 심겨졌는데 그냥 사라져버린 경우도 많아요. 열매가 사라진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심을 때는 열매를 기대하고 심는 거니까 이렇게 그 좋은 곳에 심을 수 있도록, 대부분 우리가 심는 거는 직접 심는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심는 게 많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심는다고 해도 그게 참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저는 감리교 우리 교단이잖아요. 우리 캄보디아 감리교회는 한 140여 개 정도 있는데, 이게 보면 처석교회들이 있어요. 건물이 없는 예배 드리는 데도 있고, 아니면 옛날에 지어가지고 뭐 거의 교회가 허물어져 가서 다 떨어지고 쓸 수 없는 예배 처소로서 참 쓰기 어려운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데를 이제 한국이나 이렇게 지원받아가지고 그 교회 예배당을 뭐 리모델을 한다든가 건축을 하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요청하는 데를 많이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몇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곳에서 한 20, 30년 이상 꾸준히 몇 년 동안 예배를 드렸느냐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그들을 양육할 양육자가 있느냐, 평신도라고 해도 양육자가 있느냐라는 걸 또 보고, 또 하나는 할 수 있는 그분들이 땅, 대부분 이제 저 시골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골 쪽은 땅값이 싸거든요. 그 땅은 본인들이 헌물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한 세 가지 조건들을 봐요. 그래서 이렇게 적절한 데를 먼저 거기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전에 그냥 막 원하는 대로 그렇잖아요. 그분들 뭐라 할 것도 아닌 게 보면, 우리가 막 처음에 예수 믿고 막 뜨거워가지고 막 모여서 막 예배 드리고 이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역사가 없어. 그냥 지금 이렇게 모여서 그거 보고 너무 뜨겁다고 건물 져주잖아요. 그 신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또 식어지고 떠나고 뭐 또 그 안에 모였던 사람들이 막 싸우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텅텅 비어요. 그게 관리가 안 되죠. 그런 것들이 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심을 때 그렇게 좋은 땅을 살펴보고 그런 지혜들을 좀 짜내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건 아니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인도해 주시면 받고, 하지만 또 그 심는 곳에 대한 그런 상황도 잘 봐서, 이게 주는 거라면 상관없어요. 주는 거라면 거기가 교회가 되든 안 되든 이건 주는 거다,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그냥 주는 거다라고 하면 그냥 주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심는 거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열매를 봐야 되니까 좋은 곳에 심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주고 심고 하는 것도 주님께 물어보는 게 참 좋다. 나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배가 하실 것을 믿음으로 하되 어디에 심어야 하는지 물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나눈 내용이고요. 네 번째는
재정의 질서를 확립해야 된다. 원을 닫고 빚을 해결하고 11조를 올바르게 하고 주는 사람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아직 해결 안 됐는데 그냥 마음만 있어가지고 막 나 빚도 있고 또 원도 안 닫히고 이랬는데 막 너무 그렇게 과하게 저도 저희 이제 선교사로서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 마음은 정말 이렇게 좋은 곳에 하고 싶어. 되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현실이 안 따라와. 돈을 여기서 받아가지고 여기 메꾸고 막 이런 그런 사업을 하고 계셔가지고 안 돼. 근데 마음은,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예를 들어 저에게 재정이 오면 제가 쓰는 게 아니고 현지 목회자한테 보내잖아요. 현지 목회자가 거기에 또 목적된 거는 당시에 그 재정은 장학금에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골에 있는 아이들도 학교를 무상 그 교육이지만 돈을 다 내야 돼요. 그게 날마다 막 얼마씩 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보면 뭐 초등학생들은 뭐 5불, 중학생은 10불, 고등학생은 15불 정도 이렇게까지 한대. 그것 없어가지고 시험도 제대로 시험지를 안 줘가지고 못 보는 경우도 있고 뭐 구박당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선생님이 해주는 그런 과외 드려야 되는데 그걸 또 안 드리면 시험 문제도 잘 모르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학금으로 이제 해서 한 20명 정도 학년별 해서 이렇게 몇백 불씩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처음에는 재정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막 한 1,000만 원 정도 보내주셔서 그걸 다달이 그걸 나눠서 드리고 계속 이제 보고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돈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몇 달 전부터 이제 어느가 시대가 지나면 이거 더 이상 그 장학금 주지 못하니까 그럼 우리 목회자한테 얘기해야 되고 목회자는 그 받는 아이들한테 교회 나온 애들이 얘기를 해서 이게 여태까지 못한다라고 확실히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기대함 때문에 그렇고 또 목사님도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왜 돈이 받았는데 난 안 주는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저도 오해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한테 이제는 이걸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 계속 얘기했는데 목사님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 계속 할게요. 그랬는데 딱 그걸 다 쓰니까 안 오는 거예요. 한 달 안 오고 3달 안 오고 6개월 안 오고 그래서 근데 목사님한테도 현직교회 목사님한테도 그 집사님이 계속 하기를 원하시는데 상황이 안 되나 봅니다. 좀 기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 목사님 20명에게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계속 안 온 끝까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정도 됐을 때는 그 목사님에게 이제 그 집사님이 정말 마음은 있는데 상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그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인들에게 학생들에게 다 얘기해서 그동안 받은 걸로 우리가 감사하고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게 저는 이제는 그냥 목사님 한 분이지만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20명한테 그걸 이제 1년 동안 그렇게 시간들이 지나갔으니까 얼마나 많이 오해를 받았을까. 되게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 집사님의 또 마음도 너무 이해가 되고 또 그분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많이 했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이렇게 예를 들어 빚이 급한 빚들이 해결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원도 닫혀 있지도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마음은 있는 거예요. 마음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심는다고 했을 때도 일단 물론 우리가 딱 안정돼가지고 뭘 한다 이걸 꼭 그래야만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거 이 심는 부분 특별히 이렇게 꾸준히 심는다고 하는 거는 이건 좀 장기적인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처음부터 내가 1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이렇게 후원을 한다고 하는 분들 막 감동되고 한다고 했을 때는 기간을 처음에 정해놓자고 그래요. 1년만 하겠습니다. 2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해놓죠.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얘기를 하니까 1년에 끝나도 상관없잖아요. 더 한다면 더 좋은 것이고. 이런 지혜가 서로 간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이제는 오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재정의 질서를 잘 확립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속에서 심는 것이 좋다. 5번째는 기도와 영적 전쟁을 통해서 돌볼 수 있는 것 이상을 심지 말라. 이해가 되시죠? 아까 얘기한 거 마찬가지 그 예로 마찬가지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물론 거기에 대해 믿음의 영역을 조금 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겠지만 너무 막 이걸 빡빡하게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짐을 짊어지면서 그러면 자기는 그 자기 짐이지만 결국 이게 자기 가족의 짐이 되는 것이고 자기 지인들의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과하게 할 필요 없다.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 그 안에서 시작을 하는 거다. 여섯 번째는 갈라디 6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쭉 이런 조건들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심고 있다면 그런 속에서 심다 보면 뭐 어찌 보면 거기에 안 좋은 일도 나올 수 있을 테고 또 심었는데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또 그것 때문에 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낙심하지 말라 이거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관점으로 봐서는 그 심었는데 열매가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가 정말 진실하게 심은 거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신다. 아멘이시죠. 우리나라의 그 전에 통계가 보면 지금 크리스찬의 80% 이상이 14세 이하의 한 번이라도 교회를 갔던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나이 먹으니까 교회 안 다니고 막 세상적으로 산단 말이에요. 우리 보면 실패한 것 같잖아요. 저 옛날에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다니고 막 성경 공부하고 이랬는데 지금 완전 세상 사람 됐단 말이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 어차피 그 인생에 거뒀잖아요. 그죠? 심겼잖아요. 심었어.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밟았어. 교회 밥을 먹었어.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분명히 그 인생을 추적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다는 거죠. 통계로 봐서도 이게 나온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교회 와서 밥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도 밥 먹는 게 한 번이라도 먹으면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실 인생을 놓치지 않으시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배가가 일어나기 위하여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주인은 자신의 내 소유를 이 종들에게 맡겨줬어요. 일하도록 맡겨줬어요. 달란트를 나눠준 거죠. 돈을 나눠준 거예요. 주인은 돌아와서 돈으로 한 일에 대해서 계산을 하셔요. 돈을 가지고 한 일을 평가를 하시죠. 마태복음 25장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가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시리라. 아멘이시죠? 돈은 항상 작은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해요.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한테 맡긴다. 주인이 맡긴 돈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고 있는 것도 다 빼앗는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누가복음 19장 12절 26절 문화도 이제 화폐의 일종인데요. 총 10명을 불러서 10문화, 한 명이 한 문화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했더니 첫째 종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어요. 많이 남긴 거죠. 착한 종이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10고울의 권세를 주겠다. 둘째 종에게 둘째 종은 5문화를 남겼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5성읍을 네가 맡게 된다. 주님은 우리가 돈을 다루면서 충성됨과 청지기됨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종들이 어떻게 돈을 배가 시켰는지는 안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증가를 주게 될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 있어서 한 달란트 맡은 자가 있었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한 달란트 땅에 묻어놨잖아요. 그리고 또 그는 살았단 말이에요. 주인이 올 때까지. 살았는데 결국 주인이 오셔서 한 달러 땅에 묻어놨다고 하니까 그걸 그대로 드리니까 책망하시고 다 뺏어버렸어요. 그것마저도. 그러면 이게 이제 바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정 원칙이 그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돈이죠. 이게 재정 원칙에 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내가 청지기로서 이걸 충성들에게 써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걸 내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묻어놨다고 하는 거는 묻어놨지만 자기의 경제적 삶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는 주인이 준 거는 묻어놔 버리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건 묻어놓고, 나머지는 자기 돈 있었지만 그걸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않은 것이 돈을 묻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종들이 그 돈을 가지고 장사하고 남길 때 자기도 분명히 살았는데 하나님께 하나도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말씀의 원리대로 그가 살지 않았어요. 그거를 마저도 빼앗아서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것, 크고 작음을 떠나 주신 것,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재정 원칙을 따라서 잘 관리하고 충성되게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께 셈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매가 얼마나 됐는지는 하나님께서 계산하셔요. 이걸 계산하셔서 결국 이게 다 또 나의 것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물론 하나님 나라에 막 상을 기대해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맡겨주신 거니까, 내 게 아니니까. 내 게 아닌데 그 어떤 상을 우리가 기대하는 게 아니고, 맡겨주신 것을 충성스럽게 사용한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그걸 하나님 뺏어가시는 게 아니고 더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게 상급이 되게 하시겠다. 얼마나 이게 남는 장사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는 유한한 시간에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살았는데, 영원한 시간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몇 배나 그 시간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상 주시기 원하는데 누구에게 상을 줘야 될지 근거가 없잖아요. 그 근거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재물, 돈, 이걸 가지고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우상처럼 숭배해요. 그걸 위해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종은 그걸 위해 사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는 됐다. 하나님 나라에 넌 시민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나라에 나와 함께 살 수 있어. 그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마지막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능력이 너에게 넘치게 하사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두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능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주시고 그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재정의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 우리 이런 거를 자녀들에게 좀 잘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이 이걸 배울 데가 없어요. 이거를 배울 데가 없어요. 자녀들을 잘 가르쳐 줘서 어렸을 때 조그마한 이런 용돈으로부터 잘 관리를 해서 정말 좋은 청지기로 훈련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맡은 자로서 충성되게 재정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시니까요. 우리 그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재정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심게 하시고 또 좋은 열매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줘야 될 곳에는 아낌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또한 주님, 우리가 주님 얼굴 배우는 그날까지 늘 재정에 빚진 자, 또 재정에 얽매인 자,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갖고 있는 것이 크든 적든지 늘 풍성하게 또 풍요롭게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그 재정에 대해서 또 우리 가족이 잘 배우고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이 말세의 지말에 참 불확실한 이런 경제적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도 넉넉한 하나님의 자원을 관리하는 충성스러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캄보디아 땅의 푸른변 제일교회도 주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힘들게 땀 흘리며 거둔 수확으로 또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곳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그것을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심는 것은 아름다운 일을 맺게 하여 주시고 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의의 열매를 거둬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렇게 귀한 처소에서 또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이 주님의 기업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주께서 또 허락하시는 그 재정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넉넉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 풍요로운 주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의롭다 인정받는 기업이 되게 하셔서 또 많은 것들이 공급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목마르고 메마른 자들에게 많은 물결을 터서 생명에 흘러가게 하는 그런 좋은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